예, 안녕하세요. 별별 축제 토크, 아시아 축제에 관련한 주제 발표 끝나고 잠깐 쉬신 다음에 이제 토크로 바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중간에 보여드렸던 영상이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말보다는 그림이 더 호소력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별별 축제에 대한 우리 토크 콘서트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 주제 발표가 너무 짧아가지고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순서로는 앞부분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못했다 하는 게 있으신 분께서 먼저 자유롭게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꼭 할 이야기였었는데 못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까 플로어에서 앉아 계신 선생님 중에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근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제주 전통 의례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느냐. 이제 충분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제 마을에 따라 다른데 도시는 이제 급속하게 도시화되면서 이런 제의들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근데 중산간 마을이나 이제 리다니의 마을에는 상당히 많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공동체 제의 같은 경우엔 여전히 거의 마을 주민 중에 한 40%에서 60%까지 참여하는 마을들도 있을 정도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거나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돈이 들어와서 서포트가 되기 때문에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런데 가정 단위의 제의 같은 경우엔 급속하게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넋드림도 모양이 점점 변하고 없어져 가고 있고요. 집에서 가정에서 하는 큰 굿이라고 하는 게 2주에 걸쳐서 하는 아주 큰 굿인데 그것도 이제 없어져 가고, 이제 맹감제, 철가리 등등의 가정 단위의 의례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점점 없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유한 선생님 마이크 저는 잡으신 유효한입니다. 유한 죄송합니다. 유한 선생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것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굿이나 재래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름이 조금 낯선 것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종교적 의미가 있어서 신들에게 무엇을 준다, 신에게 뭘 기원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신 이름도 말씀해 주시고 하시긴 했는데 좀 낯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이 제주에서는 있고 또 어떤 신들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몇 가지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좀 길게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는 1만 8천 신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근데 그걸 다 1만 8천 신인데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주도 신화에는 천지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창세 신화. 그게 천지왕 본풀이라고 하는 건데요. 천지왕 본풀이의 주인공인 천지왕이, 거의 옥황상제에 해당하는 천지왕이 여전히 신들을 청할 때 제일 먼저 청해집니다. 그래서 천지왕을 비롯해서 여러 신들이 와서 앉으면 여기 이렇게 초감제 때 불리면 제장에 와서 앉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들이? 신들이 앉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조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산육신, 그러니까 무조신은 무당의 조상신입니다. 애 키워주는 신도 있고, 꽃감관 신도 있고, 사람들의 수명을 이제 수명 운수를 이제 제주에서는 전상이라 그러거든요. 운수, 운명 이런 걸 전상이라고 그러는데, 전상 담당한 신들, 이런 신들이 대표적인 신들이 않습니다. 이게 일반 신이라고 해서 제주 전역에서 신앙되는 신들입니다. 또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본향들미라고 하는 제차를 말씀을 빨리 드리고 들어갔는데 그 마을의 주인신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본향당신이라고. 본향당. 본향당이 그 마을에서 마을장인 신이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호적, 장적,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을 다 담당하는 신인데, 그 본향당신을 불러오는 제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마을에서는 이 본향당신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향당신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다루는 신이나 이 여러 신들을 또 다 불러와서 앉히고요. 그 다음에 시황맞이라는 그 제차를 통해서 저승차사신들, 그 저승차사신들, 죽음과 관련된 신들을 따로 대접을 하고, 그때 하위 군졸신들에게도 떡을 나눠주는,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들의 삶에 중요한 것들은 다 관장한 신이 있다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들의 위계도 사실 재미있는 부분이 많은데,
본향당 신들의 대부분은 산 계열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신 계열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 신들이고 그거에 비해서 돛고기, 돼지고기를 받는 신들은 늘 제주 도민들이 가서 찾아볼 수 있는 일뢰 땅 신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들이 굉장히 낯설 텐데 아주 복잡한 그 신들의 체계가 있는데 이 신들이 가급적이면 전부 다 이 제장에다 초대가 되는 거죠. 제장에 초대가 된 다음에 그 신들을 앉힌 다음에 신들을 앉힌 다음에 이제 신들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구별되면 좀 부정한 사람이 와도 되는 거 하나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 신방들, 제주도의 무당을 신방이라고 하는데 신방들이 가지고 다니는 무구를 제주도에서 맹두라고 합니다. 산판 신칼 요령, 신칼 산판 요령이라고 하는데 삼맹두라고 하는데요. 그 삼맹두가 무구이면서 신 그 자체입니다. 그래 맹두상이 따로 있습니다. 맹두를 올려놓고 맹두에게 대접하는 상도 있습니다. 이게 머추얼리티와 디비니티가 묘하게 조화되어 있는 아주 재미있는 연구 주제이고 제 제주도에 대한 가장 최근의 논문도 이 맹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신이 돼지고기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이런 거 입맛도 잘 맞춰야 이게 제대로 그렇습니다. 제사가 되겠군요. 그 돼지고기를 가지고 이제 위계가 정해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신들의 관계가 있어서 돼지고기를 먹는 신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 신의 자리에 들어오면 제주 신화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정이 만만하다. 부정으로 가득 찼다. 그건 부정으로 가득 찼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 같이 못 있겠다 이 뜻이거든요. 돋고기 냄새 나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고. 이 돼지고기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건 간단한 건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 그 덩실덩실 춤추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제주에서는 그 재래 의식이나 굿이나 이런 데서 춤추는 게 갖는 의미를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이건 축제거든요. 신들과 인간이 함께 모여서 춤을 추는 거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가 결속되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도 있을 것이고 심리적으로는 눌려왔던 이런 것들도 상당히 풀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액매기 중에 아주 진지한 그 넋드림 이런 걸 제외하고는 집에서 하는 큰 굿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춤을 넣어서 서우제 소리와 함께 춤을 추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신과 인간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신의 축복을 유도하는 기원의 기능도 같이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즐기기도 하면서 신도 같이 같이 신과 함께 같이 이제 즐기는 거죠. 신과 함께 하니까 영화 제목도 실제로 그 신과 함께 영화의 주인공들이나 이런 대부분 제주 신화에서 강림 차사도 차사 본풀의 주인공입니다. 강림도 우리 신화도 많이 살려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면 혹시 옆에 계시니까 우리 이태일 선생님 아까 발표 느긋하게 잘 해주시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좀 더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주실까요? 뭐 대중 강연 하면 제일 그래도 호기심이 많은 게 이제 그 식인풍습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950년대까지 이렇게 발견될 정도로 정말 근래 일이다라는 거에 깜짝 놀라는데 실제 뭐 대단한 사건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뉴기니에서 갑자기 그 신경성 질환으로 한 마을에서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막 죽어가요. 그래서 WHO나 이런 데서 긴급 이제 조사단을 보냈죠. 이게 무슨 새로운 질병이냐. 거기에 이제 인류학자 유명한 그 린덴바움이라는 뉴기니 연구자가 같이 갔는데 가서 쭉 이제 인터뷰하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호주 정부가 옛날부터 법적으로 절대로 못하도록 금지한 그 이제 일종의 카니발리즘이 실제 여성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지난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꼬치꼬치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냐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뇌를 부족의 여성들이 나눠 먹는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뭐냐. 그러니까 이제 조상이 갖고 있는 용맹스러움, 그죠? 뭐 여러 가지 지혜, 이 전통, 이 사람들 얘기하는 그 빠심빌롱, 뭐 뚱부나라는 아주 위대한 그런 오래된 전통이 아버지로부터 아이를 낳는 여성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먹어야 전승이 된다고 믿는 거죠. 자식으로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종래 식인풍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지에서 그 조개 식인풍습이라는 거는 정말 19세기 때까지 부족 간의 그 라이벌 관계가 너무 심해서 처음에 이제 피지를 방문했던 선교사들의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실제 부족 간의 전쟁이 났는데
전쟁 끝날 때 보니까 웬 청년을 하나 메고 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청년을 메고 와서 커다란 그 화덕 같은 거에다가 사람을 구워서 부족 간에 나눠 먹음으로써 전쟁을 이제 완전히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다, 퍼펙트한 승리를 했다라는 거를 이제 승리를 확인하는 어떤 그렇죠. 퍼포먼스. 그게 이제 두 가지 아주 식인풍습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물론 뭐 이런 얘기하면 거기 뭐 야만적인 동네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제 서양 뭐 이 지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짧은 시간 내에 기독교화가 돼서요. 심지어는 이제 이게 추장제 사회다 보니까 전국의 대추장들을 다 모아놓고 뭐 좋은 거 서양 사람들이 물건 주면서 내일 교회를 다 같이 좀 나와라. 그 추장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위스키도 뭐 필요하고 뭐 한우도 필요하고 뭐 화약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걸 받기 위해서 교회를 한번 나가는데 추장이 한번 나가면 그 부족들이 모두 다 따라 나가는. 그래서 그냥 단시간 내에 남쪽 평양 많은 섬들이 기독교화가 되면서 기독교의 이제 그 문명화 작업이라는 게 너희가 했던 모든 관습들은 어둠의 관습, 그죠? 야만적인 관습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 다 금지시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발표하실 때도 아마 저도 그렇고 아마 들으시는 여러 그 시청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참여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소위 말하는 식인종이라는 말이 떠올릴 만큼. 근데 그게 언제쯤 없어졌는지 지금 말씀하신 게 기독교랑 분명히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네, 뭐 19세기 이제 후반. 예.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섬들이 전부 이제 식민지 지배 당하고 대개 이제 영국이나 뭐 독일 이런 국가가 전부 이제 총독 파견하고 이렇게 지배하면서 기독교가 급속하게 진행됐고 그래서 뭐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돼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화가 됐어도 전통적인 그 종교 의식의 어떤 흔적을 갖고 있는 어떤 의례나 축제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파푸아뉴기니의 고산지대는 거의 접근이 어렵거든요. 뭐 길도 없고 산꼭대기에 어느 민족이 살고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 좀 격리된 그런 소수민족들이 아직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싱싱이나 전통적인 의례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혹시 그런 쪽에서도 사람 먹는 건 계속 하나요?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설마 지금까지 유지되지 않겠죠. 그러면 혹시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기독교가 들어왔어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퍼포먼스였고 의례였을 것 같은데 기독교가 금하고 자기네들도 깨달음이 있어서 그만뒀더라도 혹시 그것을 이렇게 계승할 만한 다른 퍼포먼스를 이렇게 대체한 거는 혹시 없나요? 혹시 뭐 빵이나 떡을 먹는다든가 뭐 조상님 그러니까 뭐, 모습으로 빵을 빚어가지고 먹는다든가. 어쨌든 뭐 대부분의 그 종교가 갖고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뭐 이런 의례라고 그럴까 미사라 할까 뭐 이런 것들이 똑같이 기독교 방식으로 지금 뭐 전해지고 있지만 각 부족별로 보면 뭐 이제 신화나 종교의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이런 그 소수 그 에스닉 그룹들이 예를 들면 이제 그 성년식 때 나타나는데 자신들의 조상이 예를 들면 뭡니까 그 도마뱀 말고 그 무슨 이거 아니요 그 공룡. 네? 공룡. 도로. 악어야 악어. 아이고 그렇게 또 되게 이제 예를 들면 강가에 사는 부족은 우리 조상은 대대로 악어다. 그러면 악어에 대한 굉장한 그 금기와 이제 뭐 토템과 여러 가지 신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집단적인 성년식 때 이제 성년식이라는 게 매년 기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마을에서 한 30명이 똑같이 성년식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비밀스러운 성년 의례를 행하는데 그 중에 온몸에 악어 문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어의 워리어 자손으로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런 의례들이. 근데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중에 뭐 빵이나 떡을 그 대체 의식이 없을까 하고 물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다 아시겠지만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뭐 그랬다는 의식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떡 먹고 포도주 먹고 성찬 예식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전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거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제 기독교
그 개종이라는 게 사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되게 그런 관행들을 실제로 어둠의 관행으로 느끼고요. 굉장한 그 죄의식도 가지고 있고 그럼 스스로 19세기는 야만의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네네 그런 게 있죠. 네. 아까 조금 말씀은 해주시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그래도 인간이 본성적으로 종교나 신을 생각하고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재래 의식 및 그 종교 의식 아니 그 의식 중에 그런 종교성이나 신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혹시 없을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남태평양의 신화 이런 얘기를 붙일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게 이제 워낙 그 에스닉 그룹들이 다양해서 실제 어떤 환경, 그 바닷가에 사는 민족들은 자신들이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배를 타고 카누를 타고 조상들이 왔다. 근데 이제 이게 기독교하고 굉장히 스토리가 믹스가 돼가지고 자신들이 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왔는데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실제 에덴 동산에 우리가 온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그 기독교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자신들의 그 오리진에 대한 그 신화들을 절묘하게 기독교 스토리가 가미돼서 그게 일종의 뭐 아까 이제 우리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종교적인 그런 혼합주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알파고 신하 씨그 발표하신 중에 중간에 몇 분 남았습니다. 그 쪽지를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셨었는데. 당황스러운 거는 와 타이밍이 딱 맞았네. 나도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혹시 덧붙이고 싶으신 이야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없습니다만 저는 교수님의 말씀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 있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아직도 이미 기독교 했는데도 식인종을 중간중간 하는 부족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요? 저는 정확하게 지금 나라 이름하고 부족 이름을 까먹는데 기독교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족이 기독교가 됐어요. 기독교를 믿는데 이제 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이겼을 때 이렇게 예식을 하는데 거기서 식인을 하더라고요. 요즘도요? 아니면? 요즘도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다음에 또 이제 한국인이 기독교 친구들 얘기했을 때 누가 그 얘기했어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한 번만 개종하면 끝나는 거 아니고 매일매일 개종해야 된다. 아니면 아프리카에는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얘기 있었다고 했어요. 그것도 진짜 뜻밖이네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통상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도시화가 또 돼야 되고 그런 데면 가면 사람이 다 줘야 돼요. 그럼 아까 이제 발표하신 내용 가지고 그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고 다시 이제 낮이 길어지는 시점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춘분이잖아요. 그 춘분을 맞이하는 의식을 했는데 그게 바로 그 새해를 맞이하는 의식으로서의 노루주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는 통상 새해 그럼 1월 1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1월 1일 전 세계인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축제를 벌이곤 하는데 그 노루주를 지키면서도 그런 어떤 1월 1일을 또는 우리나라로 개념으로 하면 설날 이런 또 의식은 따로 진행하는 건 혹시 없나요? 저는 이 질문 사실은 너무 예전에 궁금했었어요. 왜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딱 새해가 아닌데도 새해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지역이 지금 다 이슬람화가 됐지만 유일하게 이슬람 전에 있는 풍습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도 바로 네우루즈인데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아무래도 이슬람 달력이 음력이다 보니까 이슬람에 있는 새해는 매년 10일 10일 앞당겨요. 그래서 매년 새해는 달라지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한 10년에 한 번씩 뭐 겨울에 새해 있을 수 있고 가을에 있을 수 있고 여름에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새해 의식이 있는 거는 너우루즈밖에 안 남아서 그걸 이제 계속 유지됐나 보죠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한으로든 옛날 사람들은 1월 1일 우리가 생각하는 또 설날을 새해 첫날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봄이 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이때야 비로소 1년이 새로 시작되나 보다
그런 유한 선생님. 예, 제가 뭐 다 들리실 겁니다. 목소리가 커서. 네, 그 설날도 있었고요. 설날도 분명히 있어서 설에 세배를 하고 차례를 지내는 게 예. 사실은 질서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봐야 되고요. 아, 우리 어렸을 때 평소에는 안 씻고 다니다가 설 전에는 가서 목욕하고 오는 것도 네. 그 전에 그 더러운 걸 다 씻어내고 새로운 설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경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작은 설이라 그래서 예. 대보름이죠. 2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주도에 신년 과세제라 그래서 신년제가 있습니다. 예. 신년제가 있는데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새해 맞이제인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영등제거든요. 그 영등제를 2월 15일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보름쯤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업을 시작하는 시기. 그래서 농경을 시작하고 물고기를 잡고 하는 시기에 하는 그 제의가 이제 같이 가는 거고 예. 오히려 두 번째 게 더 큰 거죠. 예. 예. 그렇게 이제 같이 갔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는 저거. 예, 우리나라의 예, 그 본토에서도 우리나라에 그랬습니다. 있고, 예. 본토에서도 이제 작은 설이라고 이제 보통 하긴 했는데 예. 이제 2월 중순부터 농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것과 관련된 제의들이 또 많이 예. 이제 발전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농경사.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한 번 더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실 나우르지라는 거는 이제 너무나 극소수 지역에서 그런 풍습이 남았는데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해서 막판에 3월 21일 날 하는 건데 그럼 한 달 동안 쭉. 그렇지 예. 2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일마다 아. 이제 그 태극기에 있는 것처럼 뭐지 불의 주, 하늘의 주, 아. 그리고 물의 주, 그리고 흙의 주 이런 식으로 이제 매주 수요일 날 밤에는 네. 그 개념을 가지고 예식을 하고 이제 막판에 이제 딱 3월 21일 날 되면 그때 네우루즈를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2월 중순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매주 그 예식을 하다가 예.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우루즈를 하는 건데 그렇게 따져보면 뭐 거의 설날하고 신년제를 홍합한 거예요. 그럼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또 이렇게 궁금한 게 불과 물과 그렇죠. 하늘과 흙이라고 예.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건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그 이란에 있는 네. 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주 네. 매주 그리고 수요일 날 밤에 하는 예식은 이란에만 남았고요. 다른 나라들에 거의 없었죠. 그리고 카자흐스탄에도 어느 정도 남았는데 제 고향에서도 저는 터키의 제일 동부 지역에 이란에 붙어 있는 도시에서 살았는데 터키에서 유일하게 네우루즈는 빨간 날인 도시가 우리 도시예요. 나머지 도시는 빨간 날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도시 사람들 다 대다수가 이란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도시에서도 네우루즈 전에 있는 수요일 날은 그 4개를 한꺼번에 하고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동양적인 이 개념이 어떻게 네우루즈 안에 들어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 동양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저같이 이제 고대 그리스 공부한 사람은 하늘만 공기로 바꾸면 물불 공기 흙이라 그래서 그 세 개를 이루는 기본적인 사원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원소론 해갖고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묘하게 잘 그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노르즈 축제에서 재미있게 들린 게 그 부활절 계란 같은 거 있었고 계란 같은 게 있었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은 게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데 그게 기독교 거를 가져온 게 아니라 거꾸로 갔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이 발표를 한국에서 하면 좀 약간 이제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 뭐냐면 한국에 기독교가 있지만 종교회가 없어요. 이제 다 개신교나 아니면 전주교회인데 이제 또 정교회라는 계통이 있어요. 그 정교회는 지금 현재 종교회요? 정교회, 오르토독스. 그리스 종교. 예. 이제 한국에서 그리스 종교라고 하기도 정교회. 하는데 대충 종교회라고 해요. 그 오르토독스. 네. 이제 오르토독스 사람들 보시면 대다수가 이제 그리스 사람들, 아랍 사람들, 그리고 이제 또 그 지역에 붙어 있는 뭐 러시아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조지아라든가 아르메니아라든가 등등인데 일단 부활절 계란은 거의 좀 약간 전주교하고 개신교에 없다고 봐야 되는 수준이고요. 근데 터키에 지금 아르메니아 사람들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있는데 딱 부활절 때는 그 부활절 계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산타 할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세인트 니콜라스인데 그 사람은 고향은 터키 남부 안탈리아이고 이제 막판 이제 설교 하다가 북방으로 가시다 보니까 사람들 핀란드 사람으로 착각을 하지만 이제 생애 마지막 부분은 핀란드이고 원래 대다수는 터키 그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 뭐 이제 부활절 계란 뭐 등등 하긴 하지만 이제 하나는 기본 조라스트교고 하나는 정교회인데 날짜로 봤을 때는 조라스트교는 기독교보다 거의 한 2000년 정도, 그렇죠. 1500년, 2000년 정도 그 기간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 보기에는 기독교에서 이제 네오루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라스트교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독교가 탄생하니까 또 일부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 조로아스터교에서 기독교가 탄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니, 조로아스터교의 조라스트교의 지역에서 기독교가 탄생했어요. 예. 번제 이런 건 다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온 거죠. 예. 불태우고. 제대 일부는 이제 영향을 어떤 방식으로 주고 받았을 것 같은데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절 그 달걀이라든가 또는 산타크로스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나 그 가톨릭이 아니라 정교회에서 먼저 생기고 그게 옮겨간 것 그렇게 이해도 되나요? 와 선생님 지금 그거는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르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정교회가 많은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정교회 입장으로 역사를 봤을 때는 원래 정교회는 이제 번거지였다가 동로마 서로마가 싸우면서 이제 격가지로 전주교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것보다 제 고향이 아르메니아에 붙어 있거든요. 또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원래 제일 먼저 국교를 기독교로 하는 건 아르메니아 왕국이었다가 다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다음에 회의를 해봤는데 교리가 안 맞으니까 아르메니아는 단독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통은 아르메니아에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또 뭐라고 해야 되나 번거지는 거기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전 제일 신기한 건 뭐냐면 조라스트교가 탄생하는 지역이 이란하고 이라크 국경 그쪽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도 이제 예루살렘인데 그렇게 봐서 그 큰 거리가 아니에요. 그 버스만 타고 가시면 한 10시간 안 걸리고 6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거리인데 6시간, 버스 타고 6시간 이제 그 전쟁들 없고 한국처럼 이제 약간 고속도로로 달리면 예. 아니 그 마지막 간단 그 그리스도교의 그 문화권에서 발달한 뭐 카니발 아니면 뭐 여러 축제들 그리고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것들은 그 유럽 전통 문화 또 이제 근동 전통 문화에서 나온 거니까요. 크게 보면 우리 알파고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저 뭐 사실 부활절 축제도 마찬가지고 그 신년제에서 온 거고 뭐 세턴 축제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 뭐 크게 보면 그렇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장 선생님 먼 곳에서 오셨는데 그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부산 오셔가지고 10분 발표해서 너무나 아쉬움이 많으셨을 텐데 혹시 아까 발표하시면서 꼭 했으면 했던 말씀 있으면 예, 뭐 할 말이야 진짜 많죠. 그래도 보통 부산에서 오면 지방에서 오면 조금 더 시간을 줘요. 그런데 여기는 뭐 얄짤없이 그냥 10분 만에 끊으시니까. 오늘 요 토크 시간은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제가 제일 적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전세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뭐 유럽 강좌도 좀 하고 해서 전공도 아닌데 보니까 유럽도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거의 히타이트를 통해서 아시아 마이너 쪽에서 이렇게 다 흘러간 거고. 근데 원래 거기 갖고 있던 문명이 굉장히 세서 이제 이후에 만들어진 대종교, 솔직히 말해서 뭐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정치 제도 자체가 발달이 돼서 이제 그런 지배자들이 어떤 종교를 쓰느냐에 따라서 하고 그게 민중들을 종교하고 신앙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남아는 보면 뭐 불교, 힌두교, 뭐 특히 이제 불교도 대승불교가 있고 상자불교가 있는데 그다음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동남아에서는 그 전통 시대 그 왕조 시대 때 보면 이제 왕권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뭐 신은 아니잖아요. 뭐 그래서 조선 시대 이승계가 뭐 전주이시고 그 가문에서 왕을 하는 거지. 그 양반이 신이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신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동남아에서는 신이에요. 왕이요? 데바라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라자는 세속적 왕이고 대바하는 것은 뭐 힌두 불교에서 얘기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가 등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별 볼 없는 사람인데 왕권을 잡았다 이러면 내가 신이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갑자기 비신우, 시바, 뭐 보살 뭐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그런 힌두교나 불교를 그러니까 지배의 편리성을 위해서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뭐 사원도 뭐 자기가 비신우고 시바고 막 보살이니까 사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가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민중신앙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여기 뭐 힌두교 비신우가 시바가 어쩌고 그러니까 동남아 전역에 깔려 있는 사원들은 왕의 가시를 위해서 만든 거지 실제 민중들이 가서 신에게 비는 이런 신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런 대종교가 위에서 놀고 있지만 민중들은 여전히 정령 숭배 원래 갖고 있던 애니미즘적 신앙이 많았기 때문에 좀 괴리감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문화유산이라고 동남아에서 보는 것들은 정말로 윗사람들만 놀았던 것들이고 민중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아니고 권력 유지용. 그렇죠. 그래서 민중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저변에 있는 걸 계속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불교 사원이 생기면 민중들께 하나하나씩 파고 들어가 가지고 민중들이 믿는 건 딴 데서 믿는 거죠. 뭐 불교라는 거나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힌두교도 다 내세적인 관점이니까 지금 현실의 삶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뭐 대학에도 들어가고 사업도 해야 되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불교나 뭐 다 그러니까 전대의 보응으로서 지금 현실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현실의 삶을 기본적으로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걸 담당하는 게 동남아에서는 정령 숭배죠. 거기 가서 이제 요거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부처님 때 못해요. 왜냐하면 전생에 했던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사원에 잘 배어 있어요.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요. 사원. 사원에 아까 가면 말씀하신 건 사원은 아무튼 권력 유지용으로 그 권력자들이 만든 거였는데. 그렇죠. 거기에 그 정령신을 섬기는 재래의식은 따로 있었고 우리 성원보다 민간에 근데 그게 이렇게 싹 스며들어서 그렇죠. 결합됐다고 볼 수 있어요. 사원에 가면 불교 사원에는 그런 요소 다 있어요. 점성술이라든지 세속적인 그 가치를 따지는 이런 것들이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령 아까 우리 이태주 교수님 아까 개종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미얀마에도 까렌족 같은 경우는 자기들 신화에 자기들 이따가 후대에 빨간 책을 가진 사람이 나올 건데 이 사람이 까렌족을 구원해 줄 거다. 이게 원래 신화에 있어요, 진짜. 근데 옛날에 성경책에 보면 빨간색 칠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쟁이 선교사들이 빨간 성경책하고 딱 나타나니까 저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까렌족이 그래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개종했죠. 그럼 아까 발표하셨던 것도 말씀 중에는 불교나 기존의 어떤 지배 종교가 있고 민중들이 섬기던 뭐라 그럴까요? 민간 신앙, 민간 신앙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결합된 거라고 그러니까 설명해 주셨는데 힌두교나 대승불교는 주로 지배자들이 이용했던 수단이었고요. 우리도 유교 마찬가지잖아요. 조선시대 유교를 해도 사대부들을 해봐야 전체 인구의 뭐 몇 %입니까? 4%, 5%? 지금은 우리가 전부 전원이 양반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 자기가 그 상민 출신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5%밖에 안 된 사대부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나 그런 신념이었는데 저도 뭐 노노 맹자 읽어보신 적 있어요? 전부? 유교적인 거? 그런 거 없잖아요. 사실 톡해놓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배층에서 갖고 있던 그런 관념과 민중들이 갖고 있는 신앙, 그러니까 불교가 민중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는 불교라는 게 조선시대에 와서도 계속 저변에서 박해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동남아도 힌두교나 대승불교는 지배자들의 종교였다. 이념이었다면 민중들한테는 상자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심지어는 기독교는 민중들이 종교를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지금 이슬람화가 돼서 90% 이상 이슬람교도지만 저변에는 보면 정령숭배라든지 또 곳곳에
또 힌두교적인 대승불교적인 예. 요소가 남아 있어. 기가 막히게 어. 뭐 일종의 말은 짬뽕이죠. 예. 예, 기가 막히게 조화를 그 이루기 때문에. 비교를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지배자들이 갖고 있는 종교나 이데올로기, 이념 이것과 민간 그 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를 때 충돌이 있거나 이렇게 억압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동남아에서도 그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배자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따로 있고 근데 쟤네들은 딴 걸 믿는단 말이죠. 그리고 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축제가 열리고 종교 행사도 열리고 그럼 그 사이에 충돌은 없었을까요? 그게 참 동남아에서 보면 예. 그 혼합주의적 양상이 예.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가능해서 이제 불교 축제라고 예. 해봐요. 예. 그러면 이제 불교 축제가 있고 땅병 저기 더딘죽 같은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조기로 드라이 시즌으로 갈 때 예. 큰 축제가 열려요.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명목상은 불교 축제인데 예. 실제 가보면 우리 옛날에 왜 그 축제 하면은 야바이꾼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막 이거 속이고 막 이런 예, 거. 예. 자 골라 뭐 골라 잡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저 부처님은 없어요. 없고 이제 사원에서 이제 양초 올리고 요런 건 하고 예, 예. 실제 축제 가 보면 옷 장사들 뭐 먹는 거 그다음에 특히 야바이꾼이 많더라고요. 스님들도 야바이를 하세요. 아 그래요? 재미로. 예, 그 정도로 왜냐면 너무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데 가 보면 또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소가 이제 불교라는 큰 타이틀 아래서 자기들이 그 일상에서 느끼고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요소들이 잘 그 조화가 돼서 그래서 전혀 충돌은 안 생기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충돌이 안 생겨서 동남아의 혼합주의적인 그런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렇게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 그러면 뭐 지배자들이 좀 이렇게 포용력이 있고 그런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나요? 뭐 옛날에는 왕조 시대였으니까요. 네. 왕이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을 때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도 유교고 우리도 유교니까 네. 한국과 베트남은 잘 맞을 거다 이러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도 유교적 사상은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이 많이 유입돼 있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실 유교하고는 완전 거리가 멀죠. 거기는 오히려 종교가 없는 세상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가 많이 생겼죠. 오히려 뭐 가오다이라든지 뭐 호아비 뭐 호아하우교라든지 민중들이 어려우니까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어려운 그것들을 이제 조금 극복해낼 수 있는 토착적 신앙을 가진 이런 신앙들이 오히려 더 현장에 가보면 더 셉니다. 불교도 없고 유교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럼 마지막으로 그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핵심을 하나 짚어보면은 그 민중들이 서민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 따로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종교나 의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유한 선생님도 그렇고 이태준 선생님도 그렇고 그 남태평양이면 남태평양, 제주도면 제주 거기에 어떤 우리가 좀 낯설어 할 수 있는 신들이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동남아의 그런 그 신화랄까 또는 중요한 신들 이런 거 몇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뭐 대부분 신화는 사실 동남아는 인도에서 대부분 문화적 양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도 신화가 네, 그 프라나라고 얘기하는 보통 그 인도가 가지고 있는 신화 자체가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신화 플러스 지방 토착적인 원래 갖고 있던 신앙들 가능해서 캄보디아의 크메르인들의 최초의 그 왕국은 인도에서 온 브라만과 토착적 나가가 결합이 돼서 이제 여자가 태어나는데 그게 이제 그 힌두 신과 결합해서 이제 크메르인이 탄생했다든지 뭐 그런 얘기. 미얀마 같은 데는 아예 그 왕들이 어디에 빌붙었냐면 스카문이 사카족에 빌붙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예 처음부터 부다의 자손, 이제 스카무니의 자손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돼 있고, 근데 아무도 그렇게는 안 믿죠.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원래 갖고 있던 전통적 그 자기들이 믿는 낫 이런 것이 조금 두려워요. 그래서 이 지방에 여행 갈 때 또 그 지방에서 속하는 신들에게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위령. 아까 제가 신당 소개했지만
어떤 곳에 가면 트럭 운전수만 내려가지고 일반 승용차는 다 지나가요. 예. 유독 화물차 운전수만 내려서 절하고 가는 데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신이 옛날에는 화물차가 없었잖아요. 그런 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화물차 주인 그 운전수만 내려서 또 절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다양하게 생활 속에 침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 얘기로 만들어도 상당히 재미있는 그 책이나 구성이 되겠네요. 예. 돈이 안 될 것 같았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발표 때도 그렇고 토크 하시는 모습도 그렇고 보니까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시고 한 분이 다 한 2-3시간 정도의 콘텐츠는 충분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주제 발표부터 그 토크까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텐데 그런 점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같이 얘기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 시간 넘어가면 이제 헤어져야 되는 시간이어서 사실 한 가지 더 이렇게 쭉 질문하고 싶었으나 저쪽이 자꾸 쪽지를 올리고 그러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콘서트 별별 아시아 축제 1부 발표 주제 발표와 2부 자유 토론 내지 토크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담아봤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 2시에서 5시까지 3시간에 3시부터죠. 3시부터 제가 헷갈리는군요.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계속 저희들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